안녕하세요. PP 채널의 박목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람들의 양심에 새겨 놓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에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해요. 왜 잘 공경하라고 하느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모 공경을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10계명은 10가지 조항으로 된 하나님 말씀의 대표적인 계명들입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1에서 4계명. 여기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거룩히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여서 사람들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 두 번째 부분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계명들 중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왜 이 계명이 제일 처음 나올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행해야 하는 제일 첫 인간의 도리가 부모 공경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가리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첫 도리로요, 부모 공경을 요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경에서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하는가? 그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사역은 본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요, 위임하세요.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네, 부모에게 위임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위임을 하느냐? 자녀를 가지고 출산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부모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 권리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뿐 아니라 먹이고 사랑으로 기르는 사역도 본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먹이고 기르십니다. 식물부터 동물, 인간까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먹이고 기르시는 사역도요, 일정 부분 부모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요, 먹이고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요, 자녀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보호하고 보살펴주지 않으면요, 혼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부모에게 위임하셔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또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 권리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럼 부모를 잘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부모를 잘 공경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무엇이 있을까?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장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해서 다 잘 살거나 장수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효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장수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구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중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요 알아야 합니다. 즉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둘째, 땅에서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에 나오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요 천국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천국과 같이 영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장수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같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복 받을까, 이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천국이에요. 그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천국에서 장수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천국은 영생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면 천국에서 부자로 잘 산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같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약적인 시선에 사로잡혀서 이를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신약에서 한 말이니까 신약의 시선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천국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의 권리를 위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에겐 약속의 땅인 천국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연히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잘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고 계세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저부터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말하기보다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앞으로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 잘 공경하고 계세요?